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마가복음 1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은 11장은 대략적으로 한 4가지의 그러한 사건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이제 입성하시는, 그러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갖다가 기쁨으로 맞이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예수님께서 다음 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아침 일찍 시간에였든지 좀 시장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못 드시고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마침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서 보니까 이파리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고, 이제 거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성전에 가셔서 성전에서 그 각종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이곳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쫓아내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날이 저물어서 다시 이제 성에서 나오셔서 베다니로 가실 때 보니까 마침 또 거기에 아침에 올라왔었던 만났던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저주하셨는데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여짜오되 21절에 보니까 벗어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진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어떤 면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없는 것을 모르셨을 리는 없는데, 그런데 그 저주하고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 사건을 통해서 일단 이 일을 또 하시면은 그 제자들이 하여금 이 중요한 교훈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깊은 뜻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뭡니까? 바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시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저주를 했더니 이게 말라버린 게 이게 대단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이 산들어 들려서 바다에 던져져라.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주 굉장히 기도에 대한 이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고자 또 믿음으로 구하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의 기회. 이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서 그것을 갖다 다시는 사람이 너에게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고, 그것이 바짝 마른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굉장히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이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귀한 말씀이고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영적인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사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정말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 없다고 하는 우리의 그런 고백들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구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게 응답되어질까? 이게 이루어질까? 보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벌써 우리가 기도한 지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뭐 30년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흘렀는데도 뭔가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뭔가 이런 그 의심들이 우리에게 늘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 응답의 때와 시간은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바로 즉시 지금 응답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의 때에 맞춰서 그것이 어떻습니까? 큰 문제 있어. 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우리의 앞섰던 선배들은 정말 통일에 대한 기도가 굉장하게 그들의 고향을 떠나왔던 많은 실향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정말 휴전선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땠습니까? 그 휴전선이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대부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우리들의 때에 와서는 이게 통일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갖다 우리가 자꾸 하게 되고 또 아마 여러분들 우리 김시원 형제님 우리 동기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통일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통일을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은 오늘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어떤지 모르는데 그래도 저희 때까지만 해도 지금 대부분은 통일이 되기를 원하고 또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통일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김일성, 김정은 그다음에 김일성 그다음에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져서 3대에 걸친 그 김씨 왕조가 아직도 막 저렇게 버젓이 있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이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때와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뭐 독일도 통독이 됐는데 왜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통일이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분단 국가는 딱 그동안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나라는 일단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이제 세 나라, 네 나라, 네 개 나라가 있었죠. 근데 뭐 어떤 형태이든지 다 통일이 됐습니다. 뭐 독일이 그랬고요, 베트남이 그랬고, 예멘이 그랬고, 지금 이 남은 거는 대한민국 하나가 남았어요. 그래서 이 대한민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쓰시려고 이렇게 그 때를 늦추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으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된다고 하시는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마시고 뭐 이런 대한민국의 문제 뭐 국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또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우리의 뭐 이러한 뭐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 참 그것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때 가서 보니까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참 하나님 너무 놀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며 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해 주시자.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뭔가 주 기도문에 들어있는 기도를 다시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죠. 용서하라. 그래야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도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정말 그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 막 이런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의 뭐 상을 엎고 의자를 갖다가 들어 엎으시고 다 그다음에 뭐 매매하는 자들 다 이 성전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여기에 지금 들어와서 매매도 하고 그다음에 돈도 환전도 하고 그다음에 비둘기도 팔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다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양이나 소나 뭐 염소나 아니면은 비둘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자꾸 바뀌어가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멀리 이제 외국에까지 흩어져서 살게 된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자기 집에서부터 동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먼 거리를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성전에 와서 먼저 환전을 해야죠.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그 외국 돈을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그런 통용되는 돈으로 이제 그것을 환전을 하고 그 환전한 돈을 가지고 재물을 이제 뭐 양이든지 또는 뭐 염소든지 소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비둘기든지 그것을 사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지금 이 성전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자들과 그 다음에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딱 자리를 잡고 있게 됐어요. 근데 사실은 그런 일들이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면 안 되겠죠. 성전 바깥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환전하다 보면 또 매매하다 보면은 정당한 값을 이제 줘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뭐 어떻게 됐습니까? 조금씩 그걸 뭐라 그러죠? 뭐 이렇게 이제 이익을 남기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됐고 딱 보니까 대제사장이나 또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이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에 큰 이권이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막 전 국민이 다 한 번씩은 당연히 성전에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그들이 드려지는 이 재물에 대한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이 편의를 봐주기 시작한 거예요. 성전 안에서 이제 성전 그 안에 뜰이 있거든요.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그 뜰 안에서 이제 뭐 환전할 수 있게 하고 동물도 데리고 들어와서 그걸 판매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대제사장과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들어왔지 그들이 그냥 임의로 들어와서 거기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들어와서 매매를 한다든지 환전하면은 거기서 이익이 생기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당연히 그들이 그 값을 쉽게 해서 자리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자리를 딱 차지하고 앉아서 아무나 여기서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아무리 노점이라 할지라도 이런 시장 같은 데 가서 장사를 하고 싶으면은 아무 데나 앉아서 팔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자리에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자리세를 다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대제사장이나 또는 서기관이나 장로들한테 그들이 자리세를 내고 그런 상납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와갖고 딱 쫓아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쫓겨날 때는 당장 쫓겨났으니까 자기 것들 이렇게 이거 이제 정리하느냐고 바빴겠지만은 그리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에게 쫓아가서 아니 말이야 예수라는 사람이 뭔데 우리를 여기서 쫓아내느냐? 우리가 다 세금 내고 우리가 세 다 내고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가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못 팔게 하느냐? 막 그러면서 항의를 갖다가 굉장히 했을 겁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큰 이익을 남기고 있었으니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28절에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참 신기한 질문인데요. 이게 너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거기까지 묻는다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하는 이 말의 배경 속에는요, 굉장히 다양한 그러한 그 속내가 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제사장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도 누군가에 의해서 권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 권위를 내가 받았는데 너가 그러면은 거기서 권위를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그런 내용도 담겨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 누구였냐면요.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요.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보면은 이제 이러한 그 가야바와 안나스의 이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요. 안나스가 사실은 대제사장이었고 그가 대제사장의 직위를 갖다가 폐하고 그리고 그의 사위인 가야바가 그 대제사장직을 갖다가 맡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공상회를 했던 그러한 AD 30 몇 년서부터 꽤 오랫동안 대제사장의 직을 맡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이 안나스의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이 안나스의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어떤 때는 몇 년, 어떤 때는 1년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직을 갖다가 수행을 합니다. 근데 사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까? 바로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대제사장을 갖다가 세우게 되어 있고 그 대제사장은 뭐예요? 종신직입니다. 그래서 한번 대제사장이 되면은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죽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제사장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도피성에 도피돼 있던 사람들이 풀려나는 그러한 기회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서를 갖다가 이제 읽어가다 보면은 보게 되어지는데요. 도피성에 이제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부지불식 중에 죽였을 때 그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언제까지 거기에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바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도피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어서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종신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지금 안나스와 가야바는요, 이 안나스는 어떻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냐면 그가 아론의 자손이 아니에요. 그는요 누가 했냐면은 당시 빌라도 총독보다도 총독 전에 발레라우스 글라투스라고 하는 그런 총독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했냐면은 이 안나스를 대제사장으로 명한 거예요. 너가 대제사장 해라. 그래갖고 예루살렘 유다 지역을 다스려라.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부터 권위를 받아가지고 대제사장직을 갖다가 맡아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 글라투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안나스의 대제사장직을 갖다가 파하고
그리고 누구를 갖다가 가야바를 갖다 대제사장으로 또 세웁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총독들이 임의로 대제사장을 갖다가 임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뭡니까? 너는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28절에 말하는 그 배경에는 너 총독한테 권위 받았어? 나는 말이야 총독이 준 권위로 이런 내가 대제사장직을 하고 있는데 너 어디서 뭐 로마 정부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 권리를 받았느냐? 지금 그런 무리를 있는 겁니다. 참 그러기에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혼탁해져 있었고 대제사장도 주었다가 뺏었다가 세웠다가 파했다가 1년 만에 대제사장직을 파해지고 또 계속 뭐 그런데 여기에 안나스는 계속 영향력을 미칩니다. 자기의 아들들을 계속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안 되면은 또 사위를 세워요. 그렇게 하면서 그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예수님 지금 지금 뭡니까? 오늘 읽은 마가복음 11장의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베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이번 방문은 그동안 예수님께서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요. 그때의 그런 방문과는 지금 참 다른 방문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의 공생애를 지금 마무리하고 마지막 한 주간을 지금 보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는 그러한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초기에 보면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는데 예수님이 첫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고 많은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그런 이제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그 사람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아유 너 예수 얘기 들어봤어? 야 그분은 선지자인가 봐. 와 참 많은 일들을 행하고 병든 자도 치료하고 기적도 행하시고 이적도 행하고 그래갖고 그때 사람들이 계속 수근수근거리며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던 내용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데요. 아주 초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이제 3년 가까운 시간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다 흐른 시기이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많은 일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고 경험했습니다. 최근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심지어는 누가?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그냥 무덤에 장사돼 있던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그렇게 명하셨을 때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냥 칭칭칭칭 감긴 그 염한 모습 그대로 그냥 그가 걸어 나오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예루살렘 거기가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보았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래갖고 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라 했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대. 또 어떤 사람은 막 쫓아가갖고 대제사장에 가갖고 아니 나사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는 일을 갖다가 또 거기 가서 고자질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갖다가 그들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갖다가 지금 맞이하는 자세가 굉장히 다르죠. 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오시나 보다 가시나 보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예수님이 오시니까 다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뭐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갖다가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분이 메시아인지 선지자인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완전히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그렇게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소원이 뭡니까? 여기에서 우리 10절에서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요. 다윗의 나라가 오기를 갖다가 지금 소원하고, 다윗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또 가장 강한 나라였고,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가장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바로 다윗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꾸는 꿈은 그런 다윗 나라,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다. 식민지로서 그들이 로마 사람들을 섬겨나가고 그들에게 수탈을 당하고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정말 빨리 정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가 독립되어진 나라가 되기를 굉장히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방인들이, 이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 같은 존재, 하나님도 모르는 이런 짐승 같은 존재로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그들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일들이 그들은 너무나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스라엘의 회복을 그들이 원하는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5병2여도 행하시죠. 그 다음에 7병2여도 4,000명을 먹이고 5,000명을 먹이죠. 무리를 걸으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죠. 와, 그러니까 이분은 정말 메시아고, 이분이 그냥 한 말씀만 하면은 이 로마는 그냥 무너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러한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해하지 않으면은 왜 예수님께서 굳이 저 일을 갖다 저렇게 해가셨을까라고 우리가 좀 의문점을 갖게 되어질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바로 복음을 어떻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보여주고 하시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여기에 뭔가 복음의 그런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 베바게에 계시는데, 감람산은 예루살렘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고 올리브산이라고 불려지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저쪽에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맞은편 마을로 가라. 이 맞은편 마을이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가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라. 그러면서 말씀이 뭐라고 하세요? 풀어 끌고 오라. 그러면서 만일 누가 물으면 주가 쓰겠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주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큐리오스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습니까? 물론 주라고 얘기를 갖다가 여기서 번역을 했지만은 그 의미에는 뭐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도 담겨 있고, 그다음에 최고 통치자, 여러 가지 그런 뜻을 갖고 있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을 자신을 주다, 그게 큐리오스다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께서 아주 공개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제 그날 금요일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지는 아주 그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오늘 11장을 갖다가 이제 28일 날 우리가 다음 주면은 종려주일인데,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날이고, 그리고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다 나와서 호산나 예수님을 갖다 맞이하는 그러한 날을 갖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데, 바로 지금 이 날이 우리로 보면은 시기적으로 보면 종려주일이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본인을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주가 쓰겠다 하시라. 근데 주님께서 왜 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그 주간 금요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구속 사역을 완전히 이루시는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께서는 자신을 주로서 큐리오스로서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바로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푸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가 가서 하죠. 제자들이 곧 우리들이 합니까? 우리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매여 있는 사람들을, 매여 있는 것을 풀어주는, 가서 풀어라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풀어주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무슨 차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예비된 심령과 예비되지 않은 심령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가 보면은 참 착한 심령을 가진 것 같은데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복음이 들어갈 여지가 없는 그런 경우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의문점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바탕에서 읽을 때 그 이유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 바로 복음은 매인 것을 푸는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인 것을 인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바로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아니고 하는 그 차이는 바로 자기가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느냐 못하느냐 거기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거에 매여 있습니까? 자기가 죄에 대해서 매여 있느냐? 자기가 죄에 대해서 참 이 죄악의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아주 그것이 그에게 아주 정콕으로 찔러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죄에 매여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매인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알면은 벗어나려고 하죠. 어떻게든지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음란에 매여 있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사람은 질병에 매여 있어갖고 벗어나고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막 슬픔에 매여 있든지, 어떤 사람은 뭐 그냥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그런 매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은 그 매여 있는 것에서 벗어나고 하지만 어떻게 벗어나는지를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몰라서 뭐 여기에 가서 기웃거려보고 또 저기 가서 혹시 이게 뭔가 해결점이 있는가, 혹시 여기에 해결점이 있는가 그러면서 그렇게 기웃거렸던 저의 모습을 갖다가 보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문제로 굉장히 혹시 이거 하면은 좀 이 문제가 해결될까?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아질까? 그렇게 고민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매인 것을 풀어주면은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치료를 갖다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기쁨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잊을 수가 없죠. 너무 감사하죠. 왜? 그 메인 곳에서 그냥 어떻게 하면은 내가 여기서 정말 이거 풀어낼 수 있을까? 그냥 고민하고 번민했는데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그냥 거기에서 탁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오는 그 감사 기쁨은 우리 평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시는데요. 그런데 매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이 그들에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죄가 좋아서 즐기고 있고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그것을 나 잘했다고 자랑하고 다니고, 뭐 세상에서 계속해서 간음을 갖다 간음죄를 지으면서도 그게 그냥 죄가 아닌 거라. 사실 요즘은요 어떻겠습니까? 이 세상이 막 이 간음이라고 한 문제 그거 죄가 아니다 막 그러면서 우리 사람들 알고 자꾸 그런 대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뇌가 돼버렸어요. 그래갖고 이 간음을 행해도 이게 죄가 아닌가 보다. 이게 잘 살아가는 모습인가 보다. 뭐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뭐 지금 뭡니까 그 동성애가 죄다 얘기하면은 막 법에서 잡아가고 이제 난리를 갖다 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동성을 해도 그것이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문제가 발생. 그러니까 매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매인 것을.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이게 복음이 의미가 없어요. 왜? 매여 있지 않으니까. 매였다는 걸 모르니까. 그런데 매인 거 탁 매여 있는 것을 아는 여러분들도 보십시오. 개들이 자유롭게 다니다가 딱 목을 매갖고 걸어놓으면은 난리를 칩니다. 그냥 거기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난리지. 근데 우리 사람들도 매여 있다는 것을 알 때는 어떻게 됩니까?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매인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신이 매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를 시켜야 되고, 그것을 알게 해야 되고, 깨닫게 해야 되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을 통해서 그 매인 것을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많은 시간이 들리고 많은 에너지가 거기에 소요되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요 사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인입니다. 이런 죄를. 그런데 어쩌다고 그게 무슨 큰 죄라고 그래. 뭐 그런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죄를 깨닫게 은혜를 내려주셨어서 그래갖고 이 매인 몸에서 이 죄악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까? 오라 공고하다 라고 하는 공고를 느껴야 성령의 법이, 자유의 법이 그에게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되는 그 자유를 맛볼 수 있는 것인데, 그렇지 아니하면은요 우리가 복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 동안계 성도들은 이렇게 열심히 내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는 다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매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여기서 그냥 이러다가는 내가 죽겠다 막 그런 극한의 상황까지 가서,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복음을 우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개속하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 죄와 사망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신 우리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변함없이 이 길을 갔다가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바탕이 되어져 있을 줄로 압니다. 바로 지금 이 매인 것을 푸는 일들이 바로 오늘 우리 제자들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근데 우리들도요 어떻게 해요? 내가 매어서 풀렸다고 하는 이 기쁨을 알지 못하면은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갖다가 그걸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뭐가 그렇게 좋은데? 너무 좋아. 그냥 좋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 감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그 전함을 받는 사람들이 그래, 그것에 반응하게 되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들도 이 매인 것에서 풀려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7절에 보니까
자꾸 길어져서 죄송한데요. 그 나귀 새끼가 끌려와서 어떻게 됩니까? 그 위에 누가 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태우고 다닌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박수치고 참 잘했다 그러고 당신 최고라 그러고 다 이렇게 칭찬하는 그 칭찬의 소리는 뭐 때문에 칭찬을 여러분들이 받습니까? 여러분이 잘나서 받습니까? 여러분이 대단해서 받습니까? 누가 받는 겁니까? 나를 타고 계신 예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칭찬을 받고 잘했다고 그렇게 하면은 주님, 주님께서 지금 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이 영광,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영광을 돌리는, 그렇게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영광 받게 되면은 내 등에 타고 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떨어지시죠. 떨어지시는데,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참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쓴 그날 다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 지난날 죄악에 묶이고 참 고민에 묶이고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에 묶이고 그 모든 묶임에서부터 벗어나고자 얼마나 몸부림치고 얼마나 눈물 짓고 얼마나 힘들어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감사한지. 더욱이 이 죄악에 묶인 거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제 영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잠시 잠깐 살아가는 우리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늘나라에 우리의 상급을 많이 쌓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에 우리가 너무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주일날 모일 때까지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나 교회를 섬기는 일에나 가정의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을 돌보고 섬기는 일에 늘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